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 부위는 공간 복음에 모두 다 나왔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많은 다른 종류의 땅이 있으며 어느 땅에 나와 관련이 있는 땅인지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종교지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비이성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종교지자들이 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지자들이 찾은 정치적, 경제적 안전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영향은 적어지고 악독함은 점점 커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경험치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많은 장소들, 즉 회당에서 산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앉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른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해안에 모였으며 배가 얕은 곳에 정박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잔잔한 파도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배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파도소리를 즐기셨습니다. 맑은 날씨에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파도에 맞춰서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피조물인 물고기까지도 들으려고 뛰어 올랐다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란 무엇입니까? 비유란 하늘의 언어를 땅에 속한 말로 풀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사람들이 이해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은 진실하게 진리를 찾는 자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간결성과 단순성과 실제성과 심오한 신비함을 계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나머지 비유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한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종류의 다른 땅이 있고 씨가 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은 고속도로와 같이 딱딱합니다. 씨는 땅속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으며 땅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오자만 금방 시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햇빛은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강렬하게 내지는 뿌리가 깊지 않는 식물을 마르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흙의 영양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다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에서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햇빛이 광합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은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씨를 땅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씨 자체는 자라서 1000배의,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씨는 영양분이 있는 땅과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영적인 귀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깊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은 논평을 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너무 간단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지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같이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택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은 지적인 자랑으로서 기량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해는 메마르고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 원칙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해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실제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갈망이 있는 자에게 성장이 있고 영적인 갈망이 없는 자에게 열매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을 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갈망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